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은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드온의 그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사사를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가 이 지역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억압을 하세요. 핍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드보라 시대 때 또 범죄했고요. 또 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이 기드온 시대 때에 이들이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지?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지?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항상 내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시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소리에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탄압하면서 힘들게 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의 장막을 걷어들이신 거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편안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니까 이 환난과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미디안이라는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연합군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들의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낙타를 몰고 이 사막 저기 암몬을 넘어서 사막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언제 때?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다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 지금은 우리가 추수할 때 뭐 방앗간에서 뭐 탈곡기를 돌려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가 그 당시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3,000년이 넘었던 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시기가 벌써 2,000년이 넘었고 지금 이제 그 전에 또 1,000년이 넘은 그 시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많이 잡으면 3,300년 경이니까 뭐 탈곡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탈곡을 하면 이제 낫으로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이제 쫙 깔잖아요. 쫙 깔아서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런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거를 막 눌러가지고 막 쭉 밀잖아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쇠사랑을 통해서 이제 다 긁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착 치는 거 채라 그러나요? 채를 이렇게 착착 쳐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저걸로 이렇게 쫙 밀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탈곡할 때 이제 곡식을 쫙 펼쳐 놓으니까 그때 이제 누가 저쪽에 있는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막에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 낙타 부대를 낙타를 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쳐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싹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와서 뭐 지배를 하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언제쯤 농사를 다 지어서 탈곡을 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들으면 알잖아요. 탈곡이 언제 하는지. 그럼 그때가 되면 그 미디안과 이 아말렉이 다 연합해가지고 막 쳐들어와가지고 거기가 이제 동네가 이스라엘 평지에 평화예요.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평이 우리는 이제 우리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평야지대 무슨 뭐 김제평야 뭐 무슨 평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평야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누구를 세우냐면 기드온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기드온 세우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우리 금요일 날 6장의 말씀을 봤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말씀한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우리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 나같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드온도 믿음 없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기드온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도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이 미디안에 일으킨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안, 이 므낫세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마치 겸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기드온의 집안이 작은 집안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음식을 가져올 테니 그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음식을 가져왔어요. 염소 새끼도 가져오고 무교병도 가져오고 국도 삶아가지고 이제 사람인 줄 알고 드시라고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를 바위 위에다 놔라. 바위 위에 떡 놓고 고기 삶은 거 놓고 거기다가 국 있잖아요. 국을 거기다 부어라. 부었어요. 그러면 축축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막다기를 딱 대고 거기다가 딱 손을 대니까 막 지팡이를 대니까 거기서 불이 샥 나가지고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쫙 여호와 사자가 떠난 거예요. 징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무서워서 나는 죽게 되겠구나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라고 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오늘은 기도원을 읽을 때는 그날 밤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 집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는데 그거를 다 부셔라. 그리고 숫송아지 하나를 7년 된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부신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무서워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서 제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집안이 굉장히 튼튼한 집안이에요. 유명한 집안이고, 그래서 저녁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종 10명을 데리고 갈 정도면은 기드온의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라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말씀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이 딱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래산 앞에다가 딱 진영을 쳤어요. 진을 치고 이제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쫙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 모래산 앞에 쫙 모였어요. 그리고 이 밑에 그 기드온은 3만 2천 명이 하롯셈 앞에 이렇게 쫙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만 2천 명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모세도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시면 네, 믿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뱀을 잡는 이적 보여주시고 또 뱀으로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손에 집어 넣었을 때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손을 뺐는데 피부병이 없어졌을 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너 애굽으로 가라.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가고 난 다음 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징표를 지금 세 번이나 한 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쟁에 이제 해야 되는데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저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 여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슬이 다음날 맺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날 이슬이 맺혔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이 양털 말고 이 바닥 전체는 다 이슬이 맺히고 이 양털만 물이 안 맺히게 해주세요. 아까는 처음에는 이 양털만 그 이슬이 맺히고 여기는 안 맺히게 했던 거예요. 땅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그 이슬이 안 맺히고 여기만 물이 비추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면 지금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이제 인구 숫자가 차이가 얼마냐면 5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셨냐면 병사를 줄이신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병사의 수를 줄이셔. 하나님께서 병사의 수를 줄이세요. 아니 3만 2천 명도 적어요. 3만 2천 명도 너무 적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사의 수를 줄이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뭐가 많아요? 저기는 13만 5천 명이고 그래도 낙타 부대가 있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3만 2천 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야 우리가 용감해서 이겼다. 우리가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 길라 땅으로 가라. 이 산을 떠나서 이제 길라 땅이 저쪽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 땅으로 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희 중에 그런 거죠. 너희 중에 전쟁을 하려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있냐?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여기서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샥 떠나는 거야.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이 남아서 이제 전쟁을 이제 하려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물가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그 물을 먹는 거를 봐라. 물을 먹으러 보냈어요. 물을 먹으러 딱 이제 하룻셈이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물을 먹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이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막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딱 쳐박고. 그리고 한 사람 또 나머지는 이제 물을 떠서 개가 물을 핥을 때 이렇게 핥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이제 설교자들은 이 300명이 이 물을 떠서 먹는데 주의를 뭐 이렇게 경계를 하고 뭐 이랬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확히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들이 그 물을 먹으러 갈 때에 그래도 그 차이뿐이에요. 물을 먹는 차이뿐이야. 그냥 개처럼 핥아 먹는 거나 그냥 입 처박혀 먹는 거나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이게 손을 떠서 먹는 사람들이 약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서 물을 먹으러 갔을 때 편안하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300명이죠. 그러니까 뭐 누가 300을 먹든지 숫자 적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300명도. 그런데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들 나머지 10,000명 중에 남은 사람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고 나아간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 의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이 미디안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300명 남았어요.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13만 5천 명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그날 밤에 그 병사가 32,000명이 모였는데 300명으로 줄인 그날 밤 이제 기드온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지? 우리가 어떤 작전을 세워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리고 네가 내려갈 때에 두렵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내려갈 때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 이게 네가 두려우면 불화랑 같이 내려가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불화랑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드온은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7년 동안 왜 두렵냐면 나중에 이제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약탈을 할 때에 죽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도 봤겠죠. 그리고 약탈해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미디안의 왕 두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죽이면서 네가 우리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9장에. 그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이 너 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그 징표를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징표를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징표를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미디안의 진영으로 갔어요. 그때는 한 사람이 꿈을 꿔요. 꿈을 꾼 걸 얘기를 해,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그 이스라엘 거기서 쫙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넘어뜨리더라. 그런 꿈을 꿨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실 거야. 그런 꿈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시려고 한 거죠. 용기를 얻고 이제 기드온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웠던 기드온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15절에 꿈과 꿈 해몽하는 그 미디안의 장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과 또 이제 빈 항아리를 들었어요. 등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추고 항아리에 감추고 밤 10시 여기 성경에 이경초라고 하는데 밤 10시가 컴컴하게 되었을 때에 횃불을 들고 그 진영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이 둘레에 다 둘러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 나팔을 확 부를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이제 횃불 두 개, 칼도 안 들었어요. 칼은 여기서 차고 있고 들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고 팍 소리 지르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낙타들이 막 놀란 거죠. 낙타들이 이 무서운 짐승을 보면 보통은 안 그러는데 이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소리는 막 이럴 때에 이 막 무섭으면 막 날뛰잖아요. 우리 말도 막 날뛰면 그러잖아요. 근데 낙타는 안 그렇지만 낙타가 무서움을 타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뛰고 이 나팔과 이 횃불을 보면 보통 한 부대에 한 10명이나 20명의 부대에 횃불과 나팔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970명이 돌아갈 때에 그거 다 주고 갔잖아요. 식량하고 다 주고 가는 건데 그거를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엄청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나팔과 이 횃불이 한 300개 이상이 막 쫙 있는 거니까 엄청 많은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들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안에서. 그리고 뭐 낙타는 왔다 가면서 막 그 천막을 막 부시고 막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편이 누군지 모르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찌르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돼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에 나타나는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칼도 안 들었어요. 300명은. 한 손에는 나팔 불고 한 손에 횃불 들고 칼은 이렇게 차고 있고 처음에 갈 때야 이제 뭐 그 만나면 이제 횃불을 들고 나팔은 차고 있다가 이제 칼을 들면 하겠지만 그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300명. 그래서 하나님의 300명을 통해서 이 백성들 이 미디안을 다 물리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아멘.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눈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잘 못 볼 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똑같은 사건을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믿음의 깊이예요. 믿음의 깊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아니요 나는 못해요 그러고 완전 끝까지 져버렸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런 의심이 있고 그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잘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세요.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양털 그에서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막 떼쓰면서 이러면 하나님 그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성장하면 그런 일 않잖아요. 그 기도원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는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우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야 될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뒤로 안 돌아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발을 딛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영혼의 그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그 일이야. 내가 현실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달려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